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한날을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더웠잖아요. 어제는 비가 와서 좀 선선했는데 더웠는데 아이고 더워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는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더웠기는 더우더라도 우리가 광야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중동 열대지방에 가보면 그 두바이 같은 데는 낮에 평균 온도가 43도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빛을 받게 되면 피부가 막 벗겨지고 그래서 긴 소매를 입으면서 이렇게 낙타를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더운 것은 더웠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뭐 어떻게 기후를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0년간의) 모세가 각고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애굽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온 시간을 보내면서 잘 지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만 해도 그들은 사기가 충천했어요. 너희가 율법을 줄래? 그러면 받겠느냐? 그랬을 때 아멘 우리가 받으리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충천돼서 그들이 힘있게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계속되는 더운 날씨로 인해서 불평은 일어나고, 또 거기다 대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낫겠지 않느냐 하면서 민수기서에 와서 보면 폭동이 일어나고,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그들이 방향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게 돼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처녀 총각이라고 하면 이쁜 총각이 지나간다 그러면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아가씨들도 총각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남자 형제들은 좋은 이쁜 자매가 지나간다 그러면 관심이 있어서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행동이고 마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40년간 이렇게 그 백성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80에 출발해서 120살이 되신 모세 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얀 가운데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라는 그 가난한 복지를 바라다만 보면서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에서 너는 내 생명이 수완이 다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살게 된 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고 풍성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렇게 그 현 할아버지가 애타는 호소이면서 간곡한 그 부탁의 말씀이 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같이 살다가 이제 손주가 직장에 가든지 아니면 군대를 가게 됐을 때 떼어놓을 때가 그 애타는 호소가 있어요. 너는 가서 잘해라는 소리가 땅이 꺼질 만큼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손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 백성들이 그냥 순순히 듣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지 우리가 광야를 가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광야는 갔다 오신 모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우리가 가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안 던지는 것이 다행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더욱기는 하고 그렇게 그 피폐하고 메마르고 그런 가운데서 그날이 그날이에요. 더웠고 후덥지근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배고프면 배고파서 아우성이고 그래도 애굽에 살 때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고역이 안 치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닥쳐진 현실은 너무나 힘드는데 이것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셔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건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 너희가 번성하고 흥왕하고 풍성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전해주는 말 몇 마디로 과연 이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세상 어떤 교육을 받든지 간에 들을 때는 그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런갑다 하고 듣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이 끝나고 나서 돌아서 나가게 되면 30 몇 프로를 잃어버린대요. 생리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또 1시간이 지나면 어떤 교육학자의 그 발표를 보게 되는데 몇 프로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우리 부족한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아멘으로 잘 들을 수 있지만 지켜 행하는 것은 그만큼 희생과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지 않고 적극적인 순종이 아니고서는 행해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또 교제해주면 교제하는 대로 다 내 말씀으로 기쁨으로 잘 받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신앙이 좀 성숙되었다고 한다든지 또 부부간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말씀을 구분을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말씀 집회가 있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아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어저께.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아, 어제 우리 아들이 와서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어저께 그냥 시간이 바빠서인지 못 와서 못 들었는데 참 너무 아쉽다고. 어제 말씀이 아들 말씀이래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자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매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시다. 집에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아니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고 했잖아. 말씀으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는 또 자매대로 형제에게 아이 형제가 자매를 사랑으로 해야지 당신같이 그렇게 욱박지르고 그렇게 불투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게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가 아닌데 우리 사람은 그와 같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물도 먹으러 가면서 급하게 먹을 때도 있고 물이 또 금방 조금 전까지 나왔었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 물이 없으면 또 짜증스러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전도서에 보게 되면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이것은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행하게 되려면은 그만큼 인내와 더 성숙된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 순종으로 해서 너희가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 씨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라는 거예요. 씨. 그런데 이 씨 속에 뭐가 있느냐? 이 씨 속에 순이 있어요. 우리 집에 고구마를 사다가 놓고 미처 못 먹었을 때 고구마 순이 나와요. 겨울에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감자도 그렇고 또 양파도 그렇고 이렇게 순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순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또 뿌리가 나오고 또 거기에 나무 열매 씨 같으면 이 씨가 큰 나무가 돼서 자라서 큰 그 제목감도 나오는데 오랫동안 키우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 씨 안에 이와 같이 각종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씨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씨가 씨 안에 가시도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가시가 있잖아요. 이 씨가 우리를 찌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씨를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은 귀찮게 하는 것이고 찌르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찌른데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찔러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귀찮게 할 때도 있고
자꾸 우리 심령을 이렇게 편치 않게 할 때도 있고, 또 우리들에게 어딘지 모르게 자꾸 되돌아보게 하는 이와 같은 그 교훈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우리 그 말씀 한 절 찾아 읽어보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방경식 형제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꾸 귀찮게 해요. 자꾸 찌르는 가시와 같이 이렇게 우리 심령에 터치를 하고, 또 우리를 자꾸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해서 들려지고 그러는데, 이 씨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성실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또 약속도 있는 거예요. 씨가 지금은 씨 안에 다 함축해서 보이지가 않지만, 씨가 고구마 순이든 나무 열매 씨든 씨를 심으면 심은 대로 자라서 그 씨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두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찌르고 이렇게 우리를 간섭을 하고 귀찮게 하고 자꾸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더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인자하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는 그때는 싫지만, 제가 그 아카시아 나무 가시를 본 적이 있는데, 저 안양교도소 옆에 소년 감별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 전에 세탁소를 할 때 오토바이로 타고 이렇게 그 관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배달을 해다 주면서 그 거리를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아이고 한 번은 오토바이를 빨리 간다고 커브길을 가다가 그냥 넘어지면서 아카시아 나무를 짚었는데, 그 평소에 거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나무를 짚었는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오래되다 보면 그 가지나 이런 위에는 이렇게 가시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길어요. 그리고 단단하니 견고해요. 누구든지 걸리기만 한번 해라 그냥 확 찔러버린다고. 아주 그런데 밑둥지에 가서 손을 짚었는데 가시가 없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그 우울로 영양분이 가고 가시가 무디워지고 그런 가운데 가시는 점점 이렇게 되고, 이 위에는 가시가 날카로운데 여기는 가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참 가시나무에 가시가 이렇게 찔려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걸 보면서 제 생각으로 뭐 깨달았다기보다는 순간 가져지는 생각이, 관용과 오래 참음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참 나무가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날카롭던 그것이 무디어지고 이렇게 포옹할 수 있는 이런 대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순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모세가 살았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아계실 때 야 뭐 해라 아이고 그냥 다른 말로 한다면 노인네가 뭘 한다고 그냥 그렇게 잔소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고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르신네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뭐 1년 내내 터득한 일이 아니고 평생의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말씀을 들으면 큰 착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자기 생각만 옳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노인들을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희 자매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있는데 항상 그 장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 듣지 않을지라도 물어보고 항상 그 이런 경험담을 이렇게 듣곤 해요. 행하지 않을지라도.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 결정을 하기 전에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 장모님의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려줬던 것이 항상 옳기 때문에 나중에는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유혹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농경사회도 아니고 그냥 이사 다니다가 바쁜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농경사회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살면 사람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 품에서 유치원에 다니면서 집에서 시간 있는 대로 놀고 그냥 먹을 거나 해달라고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가면 이제 환경이 바뀌잖아요. 엄마를 떨어져야 되고 선생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모든 규칙을 학생들과 함께 따라야 되고 그것이 싫은 거예요. 놀고 싶을 때 놀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집에 가다 편한데 그 환경이 바뀌는 그런 그 아이들의 생활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환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게 되면 농경사회에 정착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그냥 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혹된 마음에 따라서 유혹도 많이 받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살다 보면 그들과 친해져서 그들과 이렇게 혼인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들이 행하는 그 우상에 따라서 그들의 신을 따라서 섬기가 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모세는 알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르신네 계시는 그런 집안에는 어르신네한테 말씀을 물어봐 가지고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어르신네 그 의견을 참고를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은 지혜고 그렇게 합당한 방법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아는 사람은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말렸어요. 딸은 직장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고 아들은 집을 팔아서 사는데 집이 어디냐면 분당이에요. 분당 40평대 4억에 팔았대요. 지금 얼마 가는지 모르는데 그 집 팔아서 사업한다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친이 자기 아들을 이겨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모친 그 남편은 경찰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해서 연금을 타고 평생 그래도 이렇게 순탄하니 살으시는데 아들이 양 들쑥날쑥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니까 집 팔아서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장사도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그를 조금씩 넓혀서 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덥석 집 팔아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간곡히 만류했는데 엄마가 뭐를 안다고 그냥 늙으니까 그냥 그러면서 퉁망을 하고 큰 소리치고 집을 딱 팔았어요. 집을 탁 팔아서 이렇게 사업을 탁 덤볐는데 아유 그냥 생각같이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소식이 없어요.
사업을 해서 크게 뭐 참 돈을 벌었다 기반을 닦았다 어떤 좋은 얘기가 없고 그 못지는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소식을 모르는데 집 팔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없는 노인네라고 말을 안 들었던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킬 때 이렇게 살고 번성을 하게 하나님께 하신다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2절에 보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쉽게 까먹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부족함입니다. 우리 6장 6절을 한번 그 앞에 읽어 보시겠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망각의 증세가 있다잖아요. 꼭 나이 먹어서 연세 들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그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이 있고 또 신신당부에서 기억하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명기의 다른 우리나라의 말의 뜻은 널리 하나님의 계명을 펼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잊어버리게 되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라고 했던 것을 다시금 기억을 되돌아봐서 그들이 순종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잊어버리는 부족한 우리 생리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 헬당하든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반복해서 듣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만 복을 받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신명기에 보면 내 후세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오늘 읽었던 6절부터 8절 말씀이 나만이 아니고 내 후세대가 잘 되고 내 후세대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데 이 모든 명령을 내가 지키면서 기억해야 순종을 하죠. 우리는 잊어버리는 부족함이 있는데 기억하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순종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주다 보면 나는 이제 옆에서 볼 때가 있지만 우리 자매는 애들이 지금 이제 뭐 모유를 먹일 때도 있고 분유를 먹일 때도 있는데 분유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먹이려고 하면 막 떼를 쓰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아기를 빨리 달래고 아기가 빨리 이렇게 울음을 그치면서 지 배고픔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민우 우와 하면서 말은 못하고 그냥 우르대고 오는데 바울이 좀 순하게 컸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순하게 컸는데 그렇게 지금 당장 입에다가
이 분유 젖꼭지를 물려야만이 끝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미 아들 하나는, 큰 아들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두 애들은 젖꼭지를 물려야만이 끝이는데 얘는 이제 불을 켜고 분유를 찾아서 이렇게 지네 엄마가 이렇게 막 이걸 흔들면서 이렇게 보여주면 안 울어요. 보여주면 안 울어요. 애들도 여러 그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직 이제 아기를 낳아서 키우실 젊은 우리 그 자매들은 아기를 다 울리게 되면 막 분유통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울지를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그래서 참 신통하다 싶었는데 단순 순종으로 뭘 해요? 야, 이제 우리 엄마가 나에게 분유를 준다. 이걸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딱 보이면 안 우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똑같은 애기들 그 시기에 보면 떼를 쓰고 울어요. 당장 입에다가 그 분유 젖꼭지를 먹여서 분유가 넘어와야만이 끝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이면서 너에게 만나를 준다. 너에게 오늘은 메추라기 고기를 준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단순 순종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이렇게 40년 동안 했는데도 앞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이렇게 순종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미래의 숙제고 자기는 생명이 이제 수완이 다 돼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리셨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살고 번성하고 너희에게 풍성한 삶이 하나님이 주어지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 그 뒷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시간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알잖아요. 그런 아는 것이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부가 같이 살아본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말하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안산 동북교회를 보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누가 교회를 몇 시에 오나 이게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멀으신 우리 안성에서 오시는 형제님은 머리가 허연 가운데 있지만 일찍 준비를 해서 오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항상 와보면 먼저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항상 모범생으로 일찍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신다. 그런데 지각하는 사람들 어때? 우리 안산동북에 지각하시는 분은 별로 못 보신 것 같은데 가까운 사람들이 지각을 해요.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꼭 동네에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지각을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좀 일찍 가냐?
우리 자매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남편이라고 시집을 와서 산 지가 40년이에요. 40년인데 지금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내가 살다가도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안 계시지요? 저는 밥을 좀 고실고실하니 이렇게 좀 그런 밥을 좋아하는데 어떤 경우는 질푸덕하니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매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일부러 버릇을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건지. 그래도 밥을 이렇게 진 밥보다는 고실고실하게 하는 편이고 그렇게 잘 먹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가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줄을 알고 살아가야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더 인식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유언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떠한지 너희가 너희를 지키는지 너희가 알려야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학생이 학교를 갑니다. 하나는 동생을 데리고 가고 하나는 자기 혼자 가는데 예를 들어서 3학년이라고 칩시다. 초등학교. 그런데 동생의 손을 잡고 이제 횡단보도를 학교 앞에 건너가야 되는데 저쪽에는 선생도 있고 이쪽에도 선생도 있는데 한 사람은 동생을 데리고 가는데 동생의 손을 꼭 잡고 한 손은 손을 올려서 차들이 이제 이렇게 달려오다가도 이렇게 이 횡단보도를 획 지나가지 않게끔 파란 신호로 있으니까 손을 들고 가는데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어요. 너 착하다. 동생도 손을 잘 잡고 이렇게 학교도 가고 손을 들고 아주 모범생으로 착하다 그러는데 한 학생은 남학생인데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재를 했어요. 안 돼 다음 신호에 가요. 다음 신호에 가요. 근데 막 남자니까 힘이 세니까 막 건너가다 너무 빨리 가다 끝에 와서 어떤 학생들을 푹 들이대면서 학생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난처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야를 많이 야단을 칠 수도 없고 또 얘를 또 내비두면 선생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넘어져서 이렇게 손도 이렇게 땅을 짚으면서 이렇게 뻘겋게 멍이 들고 이랬는데 또 내버려두면 저기 하고 그래서 아주 난처한 입장인데 이 법을 지킨 이 학생의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학생이라도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해진 그 시간에 잘 건너는 사람과 그냥 밀치고 다치고 무대포로 그냥 달려들어서 법을 어겨가면서 간 이 학생과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서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와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이렇게 세상을 그냥 급한 대로 급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향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우리 각자가 다 주님 안에서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의 단순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타는 호소로 말해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생각에 우리가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농사를 해서 많은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이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곡간을 다시 헐고 더 크게 짓고 이제 재물을 많이 이렇게 쌓아둘 곡간을 해서 여러 해 쓸 것을 먹고 쉬면서 19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농사를 지은 이 큰 소득을 올린 이 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리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는 모든 것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그 록펠러라는 사람의 그 일화를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47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이 록펠러였다고 하는 것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57세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으로 됐어요. 자타가 공인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이렇게 부유한 사람으로 부러워했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를 가봤는데, 아예 알지도 못하는 난치 불치병으로 당신 이제 얼마 못 산다 하는, 다른 말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돈이 많다 보면 떵떵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또 추구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당신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랬는데, 병원에 이제 그 끌려서 병실로 가는데 어떤 여인과 병원 사람의 사이 관계에서 내가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아기 낳고 돈을 준비되는 대로 내가 이 병원비를 갚으리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아기부터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옥신각신 하는데 그것을 록펠러 이 부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서를 시켜서 너는 아무도 모르게 저 지금 옥신각신하는 저 사람에게 병원비를 일체를 다 이렇게 네가 이렇게 내 이 잔고에서 빼다가 갖다 갚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고 이제 자기는 이제 병실로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불치병 이제 치료가 안 된다 하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줘서 94세까지인가 살게 했다 하는 그 기사가 있는데, 근데 그 록벨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대.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의술로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게 하면 내 이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지은 교회도 많고, 지금도 뉴욕 맨하탄에 가면 저게 록벨러 좋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저게 록벨러 재단이다 하는 얘기를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소출이 많다고 해서 내 것으로 내가 풍족하게 되리고 내 것으로 내가 평생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 그냥 죽을 때는 놔야 되지만 내 것이라고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단순 순종을 배우면서 너희가 지금도 지금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환경의 유혹과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인생의 길목보다도 길목마다 다 환경이 다른데, 거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할아버지는 그 애타는 호소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그 간곡한 부탁과 함께 말씀하시는 그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내가 또 신명기서의 주요된 복이 뭐냐면 일을 하면 내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된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단순 순종을 통해서 이 약속이 주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고 제가 잘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 자신이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